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나 재난 사고를 말할 때 반드시 언급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대 29대 300이라는 통계적 법칙입니다. 일명 하인리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칙은 이 허버트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17년 동안 산업재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사고를 수치로 환산해 낸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가져다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최초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재해와 사고를 숫자로 통계적으로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대형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사소한 사고들이 29번 일어나게 되고 그와 관련된 미미한 이상 징후들이 일어난다. 300번 정도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꽝 하고 대형 재해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터지기 전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짐들이, 징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쌓여서 마침내 대형 재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재해가 일어나게 될 때 재해 뒤에 그 재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징후들, 위험한 신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신호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세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7장을 보게 되면은 일곱 인을 떼시면서 뗄 때마다 종말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지구를 위협하는 그러한 재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그 대접 안에 있던 진노와 재앙의 그러한 심판적인 것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직선적이 아니라 나선적으로 마치 나사못이 깊이 박히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못을 돌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직선으로 가다가 툭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선형으로 계속 반복되다가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날 때쯤 해서 더 큰 재앙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신호로 대접을 이 지구에 쏟아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면 땅,
바다면 바다, 물의 근원이면 근원. 우리 세 가지 대접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나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중되고 깊어지고 심각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인류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재난들, 기후변화로 인한 또 인간의 개발과 무차별적인 파괴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자연의 참상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가 이 생태계가 우리 인간에게 보내고 있는 위험한 신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그 강남이라고 하는 그것도 강남 중심지를 비롯해서 그 주변이 물에 잠기는 이런 끔찍한 재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입고 뿐만 아니라 주차되어 있던 최고급 승용차들, 외제차들이 물에 침수가 되어 수천 대가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강북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투로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 라는 인사를 했다면 이 강남에 이 침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인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강남에 사십니까? 강남에 산다는 그 자부심이, 그 자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강남 그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2050년 앞으로 30년 후인데 2050년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인류가 지구상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12가지 기후재난을 설명하면서 인류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서부터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앞으로 희망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 폭우, 가뭄, 산불 이런 그 현상들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못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인간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다.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후손들, 그 한복판에 아이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내다본다면 참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몇 년 전에 그 상영된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행성간이라는 아주 좋은 과학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지구상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구를 대체할 만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을 찾게 됩니다. 세 개의 행성을 가까스로
찾아낸 다음 우주선을 통해서 과연 그 행성에 인류를 이주시킬 만한 그런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신호를 보내주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우주선에 우주인을 띄워보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행성에 도달하지만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상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서 그 가뭄으로 그 아주 바싹 말라버린 옥수수들이 그 가도 끝없는 그 대평원에 심겨진 옥수수들이 자연 발화되어서 불에 타서 사라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불을 끌 수도 없고 끄려면 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또 모든 대지가 바싹 말라 있다 보니까 먼지 바람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먼지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지구가 보내는 참 끔찍한 이 위험한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지구가 보내는 이 위험한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위험한 신호, 이 신호들은 오늘 대접 재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이지만 결국 지구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고를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호가 점점 커지면서 그 신호음이 간헐적으로가 아닌 순간순간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위험한 신호들을 왜 주시하고 그 신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위험한 신호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분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의 지구 과학자가 쓴 Breaking Boundless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Breaking이라는 말은 깨트린다는 말이고 Boundless라는 말은 경계선이 없는, 따라서 경계선이 없는 것을 깨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없이 계속 날뛰는 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무서운 욕망을 브레이킹, 깨트리지 않으면 결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언제나 경계선을 무시한다는데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그 경계선, 넘어가서는 안 될 그 선악과도 같은 그런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보존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경계선을 무시하고 수시로 넘나들면서 온갖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위험이라는 신호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신호를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할 때는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칠 때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구가 보내오는 이 위험한 신호를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귀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그 신호를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험 신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게 되면 재난을 이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듣는 방송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행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행동 요령을 매뉴얼대로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그 사고를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매뉴얼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호를 주시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기 전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종말의 때가 올 텐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위험 신호가 온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심판 때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구가 보내오는 이 위험한 신호를 우리가 잘 보고 또 해석하고 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구원관이 바뀌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선교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할 때 세 종류의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있고 자연 중심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차치하더라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먼저냐 자연 중심의 세계관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언제나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우위를 차지하고 그것이 순서상 우선순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인간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다스리고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연은 어떻게 망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편리와 풍요,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연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구가 보내오는 이 위험한 신호를 인간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신호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는 지구를 결코 건져낼 수 없다. 멸망의 길로부터 이 지구를 결코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허물 좋은 그런 이름으로 자연 파괴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연을 파괴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자연이 행복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오늘날 이 지구의 종말적인 현상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가르쳐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든지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의 행복을 구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종일관 던져온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빼앗고 착취하고 강탈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시키는 책임은 있으면서 보존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이 행복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다름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인간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대상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구가 보내오는 이 신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가? 구원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 구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는 사회 구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구원이 이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사회 구원을 일으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 구원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개인 구원에 교회가 몰두하고 있는 나머지 사회 구원이나 이 우주적인 이런 구원관을 우리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 세상이야 망가지든 종말이 오든 하나님의 심판을 하든 그저 주어진 생을 잘 살다 가면 그만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은 뭐냐?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연의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숲도 구원받아야 하고 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물 때문에 아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라인강이 말라서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포강인가 그 긴 강이 바닥이 말라버리고 중국의 양쯔강이 말라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000만 금을 줘야 물 한 바가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 그 세상이 정말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도 구원받아야 하고 바다도 구원받아야 하고 공기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지금 현 상태만으로도 계속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산업 쓰레기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들이 우리 주위를 그냥 뒤덮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위험한 신호를 우리가 정말 감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 구원에서 우주 구원으로 그 구원의 폭을 좀 넓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세계관, 선교관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지구가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재해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교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노예 방주 역할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피할 피난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공신력을 회복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 정신 차려 잘 듣고 보시고 또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인류를 위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그나마 인류가 희망을 얻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